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내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느냐,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네가 행했던 일이 다 선한 일인 것은 알았나 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다 선한 일이었으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을 자꾸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요한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 수 없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대체로 이래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뭐라고 주로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다라고 부르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것은 신적인 성품을 가져가는, 신적인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적인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모양과 형상,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는 거고요.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말로는 좀 애매한데, 영어로 늘 이야기를 하면 편하니까, 요 부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뭐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가면서 보여주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맺히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스타일을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담는다는 거다. 이미지는 뭐고 스타일은 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적인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묶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하시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어떤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딱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간 나의 형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없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내가 그런 거 하면서 내 시간 좀 먹으며 살아가지 말고 내가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37절과 38절로 이어집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사람에 대한 이게 그 첫인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채워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로 판단하는 삶. 여러분, 그런 거 살지 맙시다. 사람에 대한 첫인상. 첫인상이, 우리 뭘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니, 나사렛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나고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뭐 유명한 스승에게서 수학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결코 메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입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 가지지 마십시다. 사람을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결정할 줄 아는 실제로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못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만은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반응이 이렇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잘 안 되나 봐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로 안 되나 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게 진짜 힘든가 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에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성전 안에 계셨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두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9절의 말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만물보다 크셔서 그 무엇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크기는 영원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좀 전개되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있는 환경의 총합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한은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크기만큼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서 이 39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셨는가?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이 요한이 워낙에 많아서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세례 베풀던 곳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단추를 끼우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한동안 머무셨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나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한 4개월 전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서너 달 정도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던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마음. 여러분, 초심을 가진다. 처음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와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르게 세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첫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가정이 오늘날처럼 오염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인이 처음 출근할 때의 마음, 기업인이 자기의 회사를 처음 일으킬 때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처럼 부정부패로 얼룩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목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콜링을 받았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면 목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정결하고도 신실한 통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은총을 잊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과 믿음이 성숙되어 있을 겁니다. 첫 마음을 회복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기 전에 초심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내 삶 전부를 책임지고 덮으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 두근거리는 마음, 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처럼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back to the basic.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요즘에 저는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목장이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도 있고 내 마음도 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늘 베이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그냥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놀고 밥 먹는 통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통로로 세워지는 목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베이직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3월에 이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앞에 베이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원형을 회복하며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같은 것을 믿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갈릴리 호수를 걸으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모든 표적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표적이고 결국에는 그 표적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무리 범람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갈 줄 아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내 주님의 손,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의 종합보다 크신 그 주님의 손 위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내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과정들마다 내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되면 그것도 괜찮겠군요. 우리가 주로 목장과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좀 나타내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신이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신적인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사리에는 듯한 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을 애는 듯한 바람, 한겨울, 하나님 하나도 문제시하지 않고 곳에 늘 서 계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처럼 우리도 어느 삶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가 어떤 상황이든 한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십자가를 지심을 몇 달 남지 않은 때에도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으로 가신 주님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도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처음 꾸릴 때의 마음을, 처음 목장을 세울 때의 마음을,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을, 처음 주님을 믿을 때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통로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내 주님을 닮아갈 줄 아는 그래서 내 주님 역사의 통로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